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as Holy Spirit comes upon you, each and every one of you.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두 자매님만 올라와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한번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이 찬양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빠르게, 좀 빠르게 연습을 맞춰보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맞춰집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내려주옵소서.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고백을 한번 드릴까요? 자, 준비되셨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못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한번 저기 영화반도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도 한번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할게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 되십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런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에 인터뷰할 때 관상을 보는 분을 옆에다 두고 인터뷰를 한다는, 회사 인터뷰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관상,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아마 이 인터뷰를 할 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만은 인터뷰할 때
사람을 그 짧은 시간에 1차, 2차 인터뷰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을 보고 결혼하신 분, 어떤 분은 선을 보고 일주일 만에 결혼했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셨으면 일주일 만에 선을 보고 결혼을 하셔. 그렇게 확신이 금방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6개월을 사귀고 1년을 사귀어도 확신이 안 들어오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겪어봐야 한다. 특히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귀고 데이트 좀 하고 이렇게 확신이 있는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그냥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속을 모르는 거야.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참 시간은 지나가고 정말 마음의 결정을 못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외모를 보지 마라. 사울 왕 얼마나 키가 컸냐. 키가 확신하게 크고 잘생겼지 않냐.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이세 아들 한번 가서 거기 한번 가봐라. 가봐갖고 그냥 아들 7 아들을 쭉 보니까 없어. 그렇게 잘생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킹카예요. 그냥 요즘에 인기 있는 얼굴도 잘생기고요. 키도 크고 똑똑하고 스펙도 좋고 뭐 가정도 좋고 다 좋아. 네. 그런 사람이 요즘에 인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예요? 그 이세 아들 가서 봐라. 7 아들을 다 보니까 없어. 하나님 장남 엘리압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둘째 아들 아니. 셋째 아들 아니. 아니 도대체 뭐예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요.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더 찾아봐. 누구예요? 아들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뭐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우리 말째, 막내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냐는 여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지. 그래요? 데려오세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7 아들이 아니면 그 말째가 다윗이면 그 아들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하러 갔더니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옷을 입고 왔으니 양똥 냄새가 나는 그 목장을 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그리고 말째 하가톤. 원래 히브리 말로 쓸모없는, 있으나 마나한 이런 뜻에서 쓴 단어예요. 말째. 지금은 막내가 최고잖아요. 막내처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셋째라 봐. 셋째의 막내에다가 딸이라 봐.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대잖아. 진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셋째 낳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애기 낳으라는 소리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셋째 딸에다가 막내에다가 그러면 얼굴도 안 보고 시집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 다윗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외모가 없어. 별로. 키도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눈이 총명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일단 말해보면 알아요. 말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오순절 날이라는 이 날이 이 성경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잖아요. 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있는가가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의외로 외모는 곱고 웃는 얼굴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있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겉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를 보지 말라는 게 그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이거 우리 정확하게 우리 한번 알고 넘어가십시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런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 먼저 좀 지내볼게요.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여야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느냐가 내가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골프를 내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으면 저보다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폐결핵을 알았거든요. 폐결핵을 알으면서도 이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골프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건 우리 골프 얘기를 제가 여기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골프를 좋아하는지를 아시기 원하신다면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나 많이 울었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 그렇게 막 그냥 저처럼 그렇게 막 헤비하게 피시는 거, 폐결핵이 걸렸는데도 그렇게 제가 못 끊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나 정말 지금 요즘 삘 받았어요. 삘 받았어. 다 무슨 말이냐? 삘 받았다는 건 요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근데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는데 이거 담배를 끊고 싶거든요.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끊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오해해? 자기가 나를 오해 만들게 만드네. 아니, 나 오해 안 해. 괜찮아. 담배 피워. 상관없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담배 핀다고 해서 뭐가 뭐라는지 아니까 담배 시컷 피워. 괜찮아. 뭐 담배 안 피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 담배 안 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예수 때문에 거룩한 거니까 담배 피워. 근데 담배가 왜 신경이 쓰여? 그랬더니 요즘은 이상하게 담배가 이게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끊어. 그런 생각이 들면 끊어. 그런 생각이 안 들면 피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끊어. 근데 끊어줘야죠. 담배 끊는 건 나한테 맡겨. 내가 담배 끊는 얘기 해줄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갖고 3개월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왜 끊나 봤더니 자기하고 결혼할 배우자가 이거 끊는 거 보고 결정하겠대. 그러니 결혼에 문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안 끊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도 3갑씩 피웠다면요. 어떻게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얘기 해줄까?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를 끊는데 가슴이 아프고 얼굴이 자꾸 빠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결핵이래. 젊었을 때 어쩐지 얼굴이 말르더라. 그래갖고 병원에 가가지고 SM 주사라고 그래. 스텝토마이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스텝토마이신 주사를 맞아. 그거 맞고 그거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증세가 심하니까 약을 먹으라고 약을 이만큼 줬어요. 그 당시에 폐결핵에 먹는 약이 왜 이렇게 많아? 그거 먹으려면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배 끊어야 되잖아. 근데 담배를 끊기는 뭘 끊어?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 담배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나요? 저 담배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뭐라고 알아요? 뭐라고? 여러분 얇은 담배. 아는 척 하시면 안 되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속으로. 담배 피는 거에 뽀록 나잖아요. 뭐라는 얇은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자매님들이 아주 폼나게 피는 게 있어요. 얇은 거, 긴 거. 그게 제가 좋아했던 담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입이 침이 돌잖아요. 저는 담배를 핀 게 아니라 담배를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담배를 먹었겠습니까? 담배를 먹은 게 아니라 연기를 씹어 먹어서 연기를 빠뜨리고 불질 않으니까 저희 아내가 빨리 불어내 몸이 안 좋다고. 이 마시는 걸 왜 불어내? 귀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하면서 입에서 풀럭풀럭 나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제가 그걸 피는 걸 본 거야. 그것도 제가 어디서 피웠어요? 냄새가 나니까 밑에 화장실 가서 피다가 걸린 거야.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난 그때 어머님 그런 얼굴 처음 봤어. 제가 이대 독자 외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면 하늘처럼 여긴 제 아들입니다. 제가 이 아들이 어디서나 저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어머니 쫓겨났대. 그 당시 아들 없으면 쫓겨났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누님들 둘 낳고 또 딸 낳으면 이제 쫓겨났는데 제가 나타났으니 우리 어머님에게는 예수가 저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시지만 우리 아들이 예수보다 더 큰 예수야. 요즘에 이제 바뀌셨지만 예수보다도 이 아들이 더. 왜? 나를 구원해준 아들이니까. 쫓겨난 데부터 쫓겨나지 않으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지. 지금은 그 당시 이 예수를 처음 믿으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제 등을요. 등을 때리면서 너 죽으려고 그래. 너 죽으려고 그래. 나부터 죽여. 네가 죽으려고 그래. 네가 지금 어떨 때 담배를 피우고 있어. 약을 먹고 있으면 대등어리를 그냥 등어리를 치면서 너 죽으려고 그래. 네? 너 담배?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야,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이 담배 하나 이걸 먹고 나가지고 되겠는가? 그래갖고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담배 남은 거를 부러뜨려갖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났나? 이상하게 식사만 하고 나면 밥만 먹고 나면 그렇게 땡겨.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이야. 그냥 담배 피는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게 들릴 수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말보로라는 담배가 있었는데 말보로를 세일할 때가 있어갖고 2말보로를 보로째 사다 놨어 제가. 그리고 제가 담배 끊는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청소하다가 그걸 발견했네. 제가 그 담배 끊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걸 사다 놓은 걸 보면서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눈에서 불이 나면서 이거 하나 못 끊는 남편. 무슨 남편이야? 그러면서요. 난 지금도 아직도 뜯지도 않은 걸 갖다가 쫙 하더니 한갑을 딱 열더니 20개가 들었는데 20개를 필터하고 그걸 갖다가 딱 끊어갖고 제 앞에서 딱 또 하나. 그거 제가 그 세일해서 사놓은 거 그걸 갖다가 그냥 제 눈에서 그냥. 제 속으로는 그때 죄송하고 잘못했고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저 아까운 거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쫙 버리면서 확 나갔어요. 이제 다시는 남편이라고 저거 하나 제대로 끊지도 못하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 모양. 여러분 혹시 여기 담배 피시는 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담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이거 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담배 피워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왜 안 돼 하면서 가끔 피시는 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담배 피시는 게 여러분 자꾸 마음에 걸리시는 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올 때 어디 갈 때 만날 때 이빨을 갖다가 옆변치라고 입을 그래도 다 그 냄새가 납니다. 그거 이빨 청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담배 핀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담배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근데 괜찮아요. 담배 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담배 핀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피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담배. 근데 그 담배가 내가 끊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럼 그냥 피세요. 근데 건강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내가 이거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야. 에? 제 말씀 아시죠? 담배 끊었다고 해서 크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가슴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끊어야지. 다시는 내가 담배를 피면 나는 아주 그냥 짐승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 아내한테도 가서 내가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필게. 그럼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되잖아, 그게. 그
그날 밤 12시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요, 저녁 때는 빨리 자. 빨리 안 자면 자꾸 배고프고 자꾸 뭐가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그래.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게임하고 싶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까 이렇게 확 버릴 때 뭐가 하나 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제가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가 있는 거 있지, 그 쪼가리가. 그 쪼가리를 빼다가 필터가 없잖아요. 저는 원래 필터 없는 카멜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연기가 들어가면 여기에 탁 걸리는 걸 좋아했어요.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좀 센 거 있죠. 빨간 색깔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끼워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폐결핵이 걸려서 죽어도 안 되는구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한데도 안.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게 이렇게 안 끊어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말. 담배보다도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 방에, 저는 항상 이래요. 제 방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담배, 이거 해결 못하면, 내가 이 시간 이후, 내가 이 담배를 계속 피면, 하나님이 나 버리세요. 주님이 나 버리세요. 나 같은 인간, 그것도 하나 못하는 인간, 주님 나 버리세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거니까, 난 미리 주님을 안 찾을 거니까 주님이 날 버려버리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내가 다시 이 시간부터 내가 담배를 피면 주님 나 버리세요. 내가 주님을 찾더라도 주님이 날 포기하시라고요. 아니,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주님을 안 찾을게요. 끝낼게요.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날로 끊은 게 지금 여태까지 왔습니다. 속에서요, 후유증이, 야, 여기가 뜨끔하고요. 여기가 뜨끔하고, 얼마나 이걸 들어서 피려고 할 때 있는데, 들 때, 내가 이거 피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아? 내가 이거 피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막 뜨끔뜨끔하고 속에서, 이 후유증이라는 게 6개월 가더라고요, 6개월. 제가 유학 와서 그것이 있었으니까, 30년 전에 그때 끊은 그날 기도가 지금까지 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살던 습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날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신앙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동과 생각과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많이 동떨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도 다 내 경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믿는 거고 내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온 예수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자기 관습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갖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의 집에서 꼭꼭 문 잠궈놓고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너희들이 온 것은 바로 이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부활한 몸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근데 그 일은 지금처럼 그냥 너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너의 그냥 기분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냥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의 경험대로, 너의 지식대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안 된다. 예수는 여기 붙이고 다니는데 행동과 생각과 말은 전부 옛날에 믿지 않았던 세상 영이 얘기하는 얘기를 다 할 거다.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 뭘 교회를 하려거나 뭘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반드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순절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게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먹고 애굽에서 흙 읽기와 벽돌 굽기와 그리고 바로가 할당하는 그런 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모세가 와갖고 갑자기 신의 산으로 광야로 가자 해가지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랬더니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그 복음을 듣고 홍해를 따라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살리는 재앙을 거쳐 이제 신의 산에 온 지가 2개월 됐다는 거예요. 3개월째 신의 산에 왔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50일이 되면 2개월 채 안 되는 날 아닙니까? 6월절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50일이 지날 때가 오순절인데 그때가 신의 산에 왔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 와서 뭘 받아요? 십계명과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과거에 바로가 생각하던 바로가 통치하던 삶을 살던 데서 신의 산, 이제는 내가 주는 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살던 모든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similarly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에 제자들과 앉아서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다음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갈보리 십자가로 끌려가셔서 온갖 피 흘려 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7일 후에 오순절 날이 왔는데 출애굽기에는 말씀을 받았던 저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저날이 오늘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받는 날입니다. 성령을 받는 날은 말씀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액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담배가 어떻게 끊어지냐면 애굽에 있을 때의 그런 것 갖고는 절대 담배 하나도 못 끊어서
하다못해 내 말하는 습관 하나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애굽에서 생각하던 생각과 거기서 말하던 말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32년 전에 제가 왔던 박상추는 죽었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왔던 그 박상추는 이 세상에 지금 없습니다. 저는 오순절을 경험한 새로운 박상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아직도 애굽에서 있으면,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이 옵시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그것을 속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춘다 하더라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게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대한 확신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 요즘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니까 안 갈 수 없어. 왜? 목사님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찾아가요. 일부러. 교회 나오래서는 소리 잘 안 해요. 어떤 집에 가면 바빠. 애굽에서 살던 사람 사니까 얼마나 바빠. 여러분, 흙 읽기와 벽돌 굽기와 또 이거, 그렇죠? 또 누가 목표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계속 그냥 성취하려고 그렇게 바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쁜 거예요. 뭘 한들 안 바쁘겠습니까? 계속 바쁜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지. 너무 바빠갖고 돈을 갖다가 쓸어 담아도 나중에는 돈도 싫어질 때가 있대요. 여러분, 돈이 싫어질 정도로 한번 벌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도 돈이 무슨 푸대자루로 들어오더래. 무슨 푸대자루로. 이제 돈도 지겹다.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해갖고 안 되겠다. 당신이라도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좀 가보라고.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예배 좀 가. 당신이라도 좀 주일날 좀 가. 대표해서. 그래갖고 신앙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집안 대표해서 예배 드리러 가신 분이 있어요. 성령이 대표로만 받으면 돼. 남편 한 분만 받으면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아빠의 덕으로,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은 각자 갑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오랫동안 금슬 좋아도 어떤 분들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냥 아내 먼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니까 내 혼자는 못 산다고 따라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 천국은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도 대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좀 구입하라 그러면 우리 부부는 한 권, 뭐 음식을 시켜도 같이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 건 다른 건 나눠 드셔도 말씀은 따로 드셔야 돼요. 몰라. 이 말씀도 나눠 드시니까. 뭐 말씀까지 뭐 이렇게 금슬 좋을 필요는 없어요. 아멘. 말씀을 따로 드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편 하면 나도 하고, 남편 안 하면 나 안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아요. 한국에 오래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쫓는 배필 따라하십시오. 아내는 안 따라하시니까 이게 틀린 거니까 안 따라하시는구나. 따라하시면 안 되죠. 아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들이 쫓아가는 쫓는 배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돕는 배필이 되셔야 되는 분이 그저 남편이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남편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그리고 남편은 그 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쫓는 배필이 돼서 여러분 뭐든지 아내의 결제가 나야만 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가정들, 별 가정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 가정인데 내가 그런 가정이다. 빨간불. 빨리 고칩시오.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아멘?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따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임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으면요, 어떤 생각이냐면 말하는 게 달라져. 아멘 아멘 소리 못해요. 아버지 얘기 못해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무리 예수를 영접해도요, 애굽에 있는 거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정확해야 돼요. 신앙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대로 되는 거예요. 저기에 뭔가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저 여러분들이 가꾸고 꾸밀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에요. 아멘? 저기에다가 뭘 자꾸 그냥 여기 설교할 때도 저기다 뭘 넣고 빼고 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하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로 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찬양하면 그 찬양이 충격적으로 해요. 그 찬양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춤을 추면 성령의 춤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섬기면 그 섬김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성령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거로 착각하셔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시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얘기하면 방언 얘기가 생각나죠? 뭐든지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과 행동과 그리고 여러분의 표현과 노래와 찬양은 충격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마치 이것은 옆에 사람들을 함께 그런 술 취하는 것 같이, 세술에 취하는 것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담배 하나 못 끊는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 없어요. 이게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끊게 해요. 그리고 지금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게임 중독이 안 돼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여기 와갖고 엄마가 준 등록금으로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저 다운타운에 있는 그릭타운에 있는 이거 땡기는 데 갔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등록 시간 바로 2주 전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야. 본전이 나니까 옆에 저 사람한테 가갖고 500불, 600불 꾸어다가 또 내려가서 또 다 잃었어. 그래갖고 또 급하니까 이제 사람이 급하면요. 보이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거 다 땡겨갖고 돈을 가지고 2,000불을 만들어서 또 갔어. 갔는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날은 땡기니까 터졌어. 터져갖고 한 반 정도 땄어. 땄으면 그만해야 되잖아. 그거 갚고 또 1,000불 가지고 또 간 거야. 결국 다 잃었던 거야. 저를 만났어요.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너 끊을 수 있겠냐? 끊을 거예요.
나 절대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날 도와주세요.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났거든요. 일주일 지났는데 안 보여. 어디 갔냐 했더니 거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게임 못 끊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 게임 때문에 중독이 돼갖고 이거 못 끊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습관이나 분노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거 하나를 못 끊는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 박상준 목사님 누가 내가 이걸 하는 걸 누가 박상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이런다고. 아니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몰라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어떡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이건 누구한테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이 얘기까지 할까요? 여기 가정을 갖고 아이들이 다 가서 대학을 갔는데 엄마들이 너무 바쁜 거야, 낮에. 그러니까 낮에 엄마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때 11시부터 12시까지예요. 애들이 잘 때 혼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혼자 시간을 커피하고 해서 한다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뭘 해? 아이폰이 있으니까 이거 인터넷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 하다가 채팅하다가 어느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자하고 이거 하다가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끊으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누구도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게 깨져요. 이게 정리가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담배나 또 뭐 게임이나 또 뭐 포르노나 또 여러분 갬블이나 여러분 또 뭐 많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완전히 종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임할 때 여러분의 컨트롤이 안 되는 분, 이걸 갖다 중독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중독되면 안 돼요. 교회도 한국 가면요, 큰 거기다가 여기 본당이 300명 들어가는데 본당에 들어가는 게 천당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들어가야만 본당에 들어가니까 본당에 천당에 들어가려고 저 아침부터 와갖고 줄 서 있고,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면 마치 영화관 들어가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앞에 나간 사람이 없으면 막 밀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끝나면 나갈 수도 없어. 그럼 막 이렇게 저 좀 나가고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 왜? 본당 들어와야 되니까, 천당 들어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저기 별관에 가서 저 조그마한 TV로 봐야 되니까 깝깝하거든. 그러니까 그 본당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또 3부 예배 되면 또 꽉 되고 막 사람들이 막 1만, 2만 명씩 되니까 한국에.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오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박힌장 때문에 누가 스크쳤어. 이제 무슨 말이신죠? 박힌장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야. 거기 막 본당 들어가려고 막 이런 열정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박힌 때문에 막 싸워. 누구끼리 싸워? 같은 교인들이.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내 교인인지 네 교인인지도 몰라. 그럼 막 싸우는 거야. 그걸 중독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이 있고요, 중독된 게 있어요. 예수도 중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중독되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내가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교회가 나에게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야. 가서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또 가고, 또 대표로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또 꼴쩍하고, 그렇죠? 안 가면 또 숙제 낸 게 이것도 D 나올까 봐. 예수도 중독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은요, 열매가 없어요. 봐요, 싸우잖아, 나가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지식으로 절대 못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게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절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절대 못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파라보. 거기서 파라, 던지다라는, 멀에, 곁에.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사람,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뭔가, 예전에는요, 모세가 불이 일어나도 상관 안 해요. 뭐가 있든 상관없어. 지쳐니까, 바쁘니까, 양치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어느 날, 가시떨불기 나오면서 불이 계속 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렇겠지. 난 피곤하니까. 가려고 하다가 돌이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돌이켜서 이상한 걸 그날은 돌이켜서 무언가 가봤더니 거기서 모세야. 아유, who are you?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경험. 그러니까 계시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어와야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면 내가 얼마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차피 예수 믿는 건데 똑바로 믿고 예수 잘 믿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중독 걸려. 예수는 잘 믿을 게 아니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는 똑바로 믿어야 한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갖다가 너무 열심히 믿어갖고 옆에 사람 죽는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 옆에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야. 주일날도 가고 토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여러분 예배 오지 말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그러나 예배 오시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 예배 오시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거가 안 되면 오순절은 그 예배예요. 유월절 예배는 구원이고요. 무교병. 오순절에는 유교병이에요. 그것은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누룩이 있는 떡은 뭐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제 내 양을 치르는 거예요. 너만 날 사랑해? 시몬아, 나 사랑해? 나만 따라오지 마. 너 나 사랑해? 예. 나 사랑하면 얘 좀 섬겨. 날 사랑하면 만사 좀 해. 날 사랑하면 너 자식 좀 해. 날 사랑하면 너 아내 좀 섬겨. 날 사랑하면 너 이웃 좀 섬겨. 날 사랑하면 너 시어머니 좀 섬겨. 날 사랑하면 네 시아버지 좀 섬겨. 내 양을 쳐. 나를 사랑한다고 나만 쫓아오지 말고. 그거는 중독된 거야.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중독된 거지. 아멘. 예수 잘 믿는 것과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려면 오직 성령으로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통달하신다는 걸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솔치란다는 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영예에는 이런 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반드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니다.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성령을 아볼로같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지식으로 하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이지. 이거는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여기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힘든 게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걸 하려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그 은혜 때문에 이 찬양할 때, 또 이 섬길 때, 또 내가 이 뭐를, 이 교회를 이렇게 누구 섬겨할 때, 이게 은혜로 하니까, 은혜로. 내 영이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 이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시켜서 하질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소원을 두고, 막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desire. 여러분, 이 디자이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디자이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소원이 있다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그냥 막 누구를 섬기고 싶고, 예? 그냥 담배 끊는 것이 막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끊고 싶어. 그냥 저게 문제가 안 돼. 더 이상 내가 저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특히 오늘 여러분 그걸로 고생하시는 분, 아직도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중독돼 있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실 때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걸 합니까? 옛날에는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고 이럴 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이 임한다는 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걸 해석한다고 해갖고 성령의 비추심이 없이 세상 영이 마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영만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은 무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풀어가는 것과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것과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 세상 영으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엮어가는 거 있어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은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육신의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데 이 육신의 일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딴 건 몰라도 자꾸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웃이라도 여러분 이 분리와 당짓는 거 분열시키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그거는요 육신의 일이에요. 다른 걸로 분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육체의 일로 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 처에서 온 거예요.
각지에서 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기 보세요.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 각자 왔던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자기의 그 지역 언어로, 자기가 나온 곳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기 시작하는 게 누가 말하기 시작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서 무슨 놀라운 게 있냐면 여기 7절 보세요. 놀란 거예요. 저기 보세요. 7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 자기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자 무식인 할머니도 성령 받으면 성경을 그렇게 잘 읽으셔. 일자 무식인, 이게 기억자, 니은자도 모르시는 옛날에 그런 분들도 성경은 그렇게 잘 외우시고 성경은 그렇게 잘 보셨어. 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각자에서 얘기한 그 방언들이, 각 지역 방언들이 듣는 사람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언어가 달라도 복음 들고 가면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 깨닫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연로하신 분,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 그래서 주님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분, 청각은 오래 가세요. 청각은. 여러분 아세요? 가장 우리가 몸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곳이 청각이에요. 이 청각은요, 굉장히 오래 가요.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들리신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렇게 의식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가셔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것이 들리신다는 거예요. 일자 무식인 분도 성령이 임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너무 많으니까, 죄로 인하여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니까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비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달려는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시 베이블 한 거예요. 혼잡게 한 거예요. 그 혼잡게 한 것이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혼잡게 되었던 언어들이, 그 언어는 하나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1장의 언어는 한 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모든 민족의 언어가 왜 바뀌었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흐트러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다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오순절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글자를 많이 하시고 PhD를 맡고 과학자가 돼도 이 말씀이 깨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디그리가 PhD라 할지라도 이 말씀 깨닫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장무식이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아직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던지는 거예요. 패러블처럼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분들이 길가에 있으면 길가대로, 돌짝방에 있으면 돌짝판대로, 가시떨기 나무면 가시떨기 나무대로, 옥토면 옥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던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찔리고 저 박 목사가 나한테 얘기하는 타겟 설교다 얘기하면 여러분은 옥토일지도 몰라. 그게 들리니까. 근데 이 옥토는 뭐야? 받아들이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쳐버리지. 들릴 때 순종하시면 옥토가 되는데 그것을 타겟 설교라고 하면서 전 목사님 나름의 교리라고 얘기하면서 쳐버리면 그것은 돌짝반,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가는 것이. 열매가 없죠, 거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 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 그랬어요. 보세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무심코 이 교회에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신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실 때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이 말씀이 오늘 이상하게 그전에는 이 말씀이 내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이방인의 방언으로 들렸는데 그래서 알아듣지 못했는데 오늘 성령님이 오순절에 경험하시면 이 난고 방언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풀어줘도 나는 졸기만 했어요. 나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이것처럼 자장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각 난고 방언으로 얘기해도 내가 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들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들려. 오늘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깨워. 오늘 이런 여러분의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에 그레나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다른 말로 들려. 근데 들려 그게 깨달아져.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13절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13절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이 안에 어떤 이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초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항상 거기에는 어떤 이들이 있어요. 이 어떻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그 놀라운 거를 같이 놀라면서도 이걸 초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 기가 막힌 거야. 오늘 이 가운데도 이 말씀을 선포되는데 조롱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선포되는데도 오늘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푸는 것뿐인데도 이것을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새 술에 취했다. 저거 술 취한 사람들이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술 취해서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도 믿습니다. 십자가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선교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게 우리 현대교회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시스템도 다 깔려있고 옛날 초대교회보다 모든 게 다 월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갖고 있지 못했던 능력이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보더라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I'm no longer who I am. I'm no longer who I was. 난 더 이상 내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I'm new one.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변화받았다는 직감적인 나의 느낌이 있어요. 나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고 다른 말을 하게 했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지에게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몬, 그 베드로가 저 성령이 임하니까 들어갈 때 그 안진뱅이가 돈 달라는 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과거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만 하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하나님만 미쳐갖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몬아
너 이제 그만 날 따라와. 너 나 사랑해? 그럼 나 좀 덜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진짜? 그러면 만사해! 그럼 한 영혼 죽잖아. 그 아내, 너 아내 좀 케어해. 너 남편 좀 섬겨. 교회 한 번 오느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편을 직장성으로 좀 섬겨봐.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식 좀 섬겨. 너 아들 있잖아, 아들. 그 티네이저잖아, 지금. 유수잖아. 말씀으로 가르쳐. 교회 나와? 교회에서는 말씀 배우러 나가. 그래야지 배워서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걸 말씀 배우러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초소예요. 교회만 모여갖고 2부 예배 들어가려고 본당이 천당인 줄 알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제발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그 연구실이 예배예요, 예배당. 아멘? 그걸 안 살아내면서 주일날 여기 2시간 드렸다고 천당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 때 그 구걸하는 거기서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야, 나는 금강원이 없다. 내가 옛날에는 금원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거 돈 벌어갖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그냥 일만 하니라고 미쳤다, 나는. 나는 금강원은 이제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뭐야? 예전에는 금과 은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도 금과 은으로 사는 나처럼 그러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구원이야. 구원을 받아야 돼. 앉아에 빌어먹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 몸이 아프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 네가 피해치가 있고 뭐가 있고 상관없어. 구원을 받아야 돼.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은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은금으로 사는데 나도 은금으로 살려고 고기잡이 하다가 얼마든지 고기잡이 많이 했어.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내가 만난 게 예수 아니야? 근데 너도 예수가 필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돈 벌고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바뀌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이 저렇게 나왔으면 저거는 분명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내가 안 산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 빨리 순종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아멘. 이 주일 한 번씩 2시간, 1시간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힘든 거 달래주긴 하고 1시간을 예배를 마쳐야 합니까? No.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놓고 다시 여기 나가실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게 없었어. 내가 여기서 다시 살게 없었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남편을 섬겨라. 내 자는 여기 섬기라는 걸 또 우상으로 해갖고 또 쫓는 배필로 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정말 말을 못해. 또 자녀를 섬기라니까 또 자녀가 우상이 돼갖고, 아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 비밀을 어찌하면 우리가 알겠나이까? 아버지,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기분 좋은 삶,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남정 여정들이 오늘 각난 방언으로 각자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 왔지만 오늘 이 오순절에 이 각 사람에게 많은 이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이 모든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젊은이들은 저 젊은 가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에 그레이드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가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디그리가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교민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깨움을 받는 기름 부음의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